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그 가짜 신들 말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허망하게 살지를 않고 그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지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요. 응?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랑 가장 반대되는 삶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정반대 끝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랑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정반대입니다. 응?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거나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거나,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삶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그널을 보내도 그래 살면 안 되고 돌아와야 돼. 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 신호를 보내도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완고해지는 것이에요.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응? 자, 그런 사람,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을 만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떠났을 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면 진짜 끝이겠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시겠구나, 내가 이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니 이쯤 됐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날 버리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진짜 이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이제, 진짜 끝이야, 진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그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응? 자, 그 지경에 내가 이르렀을 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건가? 도대체 내가 얼만큼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날 버리시겠다는 건지,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떻게 진짜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나에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그때라도. 자, 남유다 사람들이 진짜로 갈 때까지 간 사람, 이놈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시그널을 보내도 어지간한 징계를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진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그래,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거예요. 진짜 남유다를 완전히 끝장낼 것 같은, 더 이상 그 다음이 없을 것 같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그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응?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진짜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끝에서. 응? 자, 이 요엘 선지자는 본문 12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뒤쪽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 다음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이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는 너희 남유다 사람들 아직 안 끝났다. 너희들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지금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얼마큼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끝장이 난다는 말인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진짜 그게 끝장이 나는 것인지, 얼마나 질긴지 몰라.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아직 안 끝났다.
너희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 천천히 갔지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때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다음 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떻게 선지자는 이 표현을 이런 상황에서 썼을까?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박했어요.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다 임박한 이 상황, 이 시점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 너희 남유다 사람들 완전히 끝장낼 것 같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지만은 임박한 이 순간에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은 아직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여호와의 날을 다가온 여호와의 날을 그게 도래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어떻게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본문 14절 같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지 않아도 이미 남유다는 만신창이에요. 이미 남유다는 만신창이에요. 이미. 근데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요?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곡식, 포도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곡식도 주셔서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실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다움이거든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그거 회복시켜 주실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진짜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이쯤 되면 하나님도 날 버리시겠지. 이 정도면 끝이겠지 이제.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지경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응?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너무너무 질기다는 걸, 이 관계가 질기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직도 끝이 안 났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본문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말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선지자의 외침도 그런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 아직도.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어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을 찢고 가야 돼.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옷을 찢고 하는 것들은 일단 마음을 찢고 나서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는 사람이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마음은 찢지도 않고 마음은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울고 애통하고 금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이 찢은 내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한 이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으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자, 내가 날 생각할 때 내 너무 멀리 왔다. 내 진짜 너무 막 산다. 진짜 하나님 무시하면서 너무 그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찢고. 이게 어떻게 마음을 찢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막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짜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 아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찢겨진 심령으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게 해주세요. 응?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막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아프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요. 자, 나 지금 막 살고 있어요. 나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괴롭지도 않고 하나도 힘들지도 않은 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내 마음이 하나도 괴롭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이건 진짜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을 좀 깨뜨려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좀 깨지게 해주시고 괴로운 마음을 좀 주시라고. 그런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해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만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남유다 전체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래 하는 겁니다. 15절 같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남유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봐보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누굴 모으래요? 장로들을 모으래죠. 장로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나이 먹도록 살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요.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지요.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가르쳐줘야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이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은 가르쳐줄 줄 알아야지요. 본을 보일 줄 알아야지요. 근데 이 장로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들이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전혀 장로의 역할을, 노인들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그만큼 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장로를 구별해가지고 모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모으래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아니, 어린이하고 젖 먹는 아이들이, 특별히 젖 먹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얘네가 뭘 안다고 얘네까지,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다 불러 모으라고 하는지. 지금 남유다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젖먹이들도 열애시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이에요. 다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나 모이랍니까?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가 그 신방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결혼을 언제 했든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 그렇게 즐길 지금 타임이 아니라고 다 불러 모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17절 봐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위에서 울며 이르기를 아멘. 제사장들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특별히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특별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했어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거든. 곡식이 있어야 소제를 드리지요. 포도가 있어야 전제를 드리지요.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옛날에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제사장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여 부르잖아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무나 이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자,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만은 아직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주의 백성 이온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유다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너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주의 백성이라고 이 사람들 아직도 주의 백성이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같이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 끝내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막 그래 버리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야, 니네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길래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멸망당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이런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냐? 도대체 너희들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조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남유다가 망해서, 예루살렘이 망해서 성전 불타고 성벽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조롱하면서 비웃음 치면서 야, 너희의 하나님 어딨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들은 아직도 여호와가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다가 그렇게 망해버리면은 그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겠냐고.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그때 진짜 끝인 것 같아요. 그러한 때, 그러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그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불러 모으라. 한 사람도 예외 없다, 열애 없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같이 마음을 찢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여호와를 불러라.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엉망진창이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욕을 먹겠냐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요.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향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은 어떤가?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 내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도 의식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심각한 상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셔요. 진짜 막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 걸 심각하게 생각되지가 않는다면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제발 내 마음을 좀 깨워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좀 알게 해주시라고. 괴로운 마음, 내 마음을 좀 깨뜨려 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나에게 그렇게 역사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진 마음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땐 언제나 온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땐 이게 벼랑 끝인 것 같아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다시 받아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어요. 아직.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